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최근에 아마 정부에서 정한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부의 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난 부부들을 보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을 물어보게 되면 별로 흔쾌하게 우리 부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알고서는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과, 다시 태어나면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결혼 생활에 대하여 호불호가 갈라질는지는 모르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세계에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여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남성상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돈키호테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키호테란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돈 많고 키가 크고 호남형으로 생기고 특별히 결혼의 모든 테크닉까지도 갖춘 그런 남자를 돈키호테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에 대하여 거는 꿈이 무엇인가 그런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데렐라의 꿈이고 두 번째로는 온달의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 구두를 들고서 자기를 곧 찾아올 줄로 기대하는 그런 꿈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온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자기가 헌신적인 내조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유명한 평완왕이라는 왕의 딸 평강공주가 가졌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출세 있는 남자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하는 차이일 뿐이고, 여자가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500년 근세 조선의 그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불행했던 임금 중에 하나가 단종이라는 그런 임금인데,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쿠데타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강원도 영월에서 그야말로 죽었던 그런 어린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종이라고 하는 이 왕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날 아침까지도 자기가 그야말로 삼촌이 돼가지고
어린 조카를 죽여야 된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수양대군의 부인 파평용과 그 왕후가 나중에 되었습니다만 그 부인이 직접적으로 칼을 갖다가 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그 남편의 애통을 떠밀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남편을 밀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이 남자들도 물론 많겠지만 여자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가지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남자들의 꿈도 대체로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꿈이고 또 한 가지는 복부인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돈이라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이 꾸고 있는 신데렐라 꿈이나 또는 온달의 꿈이나 남자들이 꾸고 있는 미스코리아의 꿈이나 복부인의 꿈 같은 이런 꿈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의도에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창세기 제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이고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창조 그대로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아람인데 인류 최초의 흠이 없는 남성이었을 것이고 신부의 이름은 하와인데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식의 주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셨으니 참으로 이 결혼 예식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결혼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축가는 하늘의 천사들이 불렀을 것이며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같이 따라 불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하객으로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가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몇 가지의 원리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 앞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첫 순간에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신은 내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이며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하와에 대해서 들은 적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자기 부인에게 돌릴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는 이런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이 아담을 통해서 배우는 문제가 있는데 아담은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환경에 젖어들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요사이 제가 우리 아이들 결혼을 한 아이들 집에 가보면 지네 엄마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엄마를 보고 또는 자식을 보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꽤 잘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아주 구식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지역을 따라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 문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컴퓨터를 잘 모르면 컴맹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애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영국의 수상인 처칠 수상에게 묻기를 만일 수상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아마도 그 질문은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정치를 또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칠 수상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말하기를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참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정말로 정서가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쉽게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남편이 생각 없이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참으로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세상 이래는 그런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의 금이 될 수 없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금이 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한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만 끄집어내어서 싸우지 말고 아담처럼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아주 뜨겁게 연애를 여러 날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연애 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귀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만 이혼이라는 그런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기타를 치면서 늘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매일같이 노래를 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0시 50분, 부설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별가만 자꾸 부르다가 드디어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를 배우자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사랑의 표현을 잘 해나가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셔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든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필 종부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삼종지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자녀들과 함께 살 때는 아들의 말을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삼종지도인데, 요새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여필 정부가 뜻이 좀 달라졌는데, 뭐라고 달라졌는가 하니 여필 정부의 뜻은 여자는 필히 결혼을 해가지고 지아비를 종처럼 부려야 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부인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집집마다 가보게 되면 어머니의 권위가 굉장히 세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깨우게 될 때에 자신의 권위로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갈 때 됐다,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봐야 일어날 놈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깨울 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얘야 빨리 일어나라. 니네 엄마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제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담의 가정에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아담의 하와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남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보다도 앞질러 나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보다 앞서가면서 남편을 주장하는 배필이 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될 때에 머리에다가 면사포를 다 쓰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면사포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내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오직 남편만이 내 머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머리 위에 쓰는 면사포의 의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6.25 사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역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야말로 국민들 전체가 다 그야말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하고 여러분들 생산되어지는 양식은 없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준 밀가루, 옥수수가루,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이 보내어진 그런 포대에 보게 되면 미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인물은 보이지 않지만 두 손을 마주 잡고 악수하는 그림이 찍혀있는 그런 포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때 미국 사람들이 도와준 그 잉여 양곡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돕느냐 하면 그야말로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나보다 모든 능력이 나은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는 이 말은 남편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다면 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당신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부인들이 여러분 남편을 보고 이 말을 꼭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집 한 칸도 장만할 능력이 없고 당신은 나 없이는 그야말로 자녀들 한 사람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어로 아내를 가리켜서 와이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내를 가리켜 돕는 배필로 역할을 잘하게 되면 남편은 라이프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고 해가 되는 나이프 칼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부인을 가리켜서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의 단어를 보게 되면 안해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정말로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온 집안이 따뜻해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당신은 나의 일부요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심경을 표현하는 말로서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달지라도 내가 당신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때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한 말 중에는 하나님,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더라도 함께 살고 죽더라도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런저런 삶의 고통들이 따르게 되었을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서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보기 싫다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그들은 해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도 하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는 고백을 아마도 하와는 남편에게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그 말에 대하여 아담은 말하기를 무슨 소리요?
당신과 내가 남남입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요.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갔던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펴보게 되면 오른손은 남편을 상징하고 왼손은 아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손 다 튀어나온 손가락이 있고 들어가 있는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튀어나온 손가락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골짜기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남편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며 부인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편이 자기의 장점으로 아내의 단점을 메워주고, 아내는 또 자신의 장점으로 남편의 약점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감 있게 자라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위로는 윗어른을 잘 공경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다툴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다시 행복을 유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되는 귀한 가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견이 갈릴 때도 있고 싸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어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